우리가 계속 노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위에 떠 있는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끝이 없는 막막함이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막막합니다. 언제 좋을 일이 있을지 기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큰 폭풍의 비바람이라도 몰아치는 날이라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음의 슬픔이 더 깊어지고 눈물이 그리고 속에서의 울분이 저절로 올라오는 날도 있습니다. 누군가 내 인생에 정지 버튼을 누른 것 같습니다. 스탑.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가 멈추듯이 아니면 차가 딱 멈춰버리듯이 움직여야 되는데 멈춰버리듯이 모든 것이 멈춰버릴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인생에 빨간불이 켜지거나 병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빨간불이 딱 들어와서 오도 가도 못하거나 철석같이 믿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숱하게 많습니다. 노아는 답답한 방주 안에 갇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그저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버티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답답한 멈춤의 시간을 통과한 노아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장면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7장과 8장은 8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7장에서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8장 마지막에서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또 들어가서 기다리고 노아가 또한 물이 마르도록 기다리고 그리고 7장에서는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8장에서는 물이 거치고 그리고 그 중간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시더라. 그러면서 이제는 창세기 8장에선 노아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가득 넘치던 물이 물러갑니다. 1년 넘게 방주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던 노아가 새로운 세상에 발을 한 발 딱 내딛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인생에 다시 시작 버튼을 누르신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새롭게 시작하는 인생을 체험하는,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힘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첫째로는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악함 때문에 세상을 리모델링 하시려고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물이 쏟아졌잖아요. 그리고 그걸 계획하신 후에는요, 그냥 망하게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둘러보시고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어떤 사람? 그 가운데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사람을 찾으신 거죠. 리모델링할 집에 들어가서 복된 인생을 살 사람을 찾으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냐고요? 노아였던 거죠. 노아. 그리고 노아에게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6장 18절부터 우리가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내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18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약속하겠다. 약속하겠다. 딱 새끼 걸고 도장 찍고 프린트하고 그 절대 변하지 않는 약속을 하겠다 하는데 어떤 약속을 하신다고요? 19절
20절 말씀에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생명을 보존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세상을 심판할 거지만, 물이 쏟아져서 물이 가득 찰 거지만, 그러나 너에게는 약속한다. 생명 보존할 거야. 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던 겁니다. 8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생명 보존할 거야. 너에게 약속해. 그 약속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리셨다가 지금 버뜩 생각나서 기억하신 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기억하고 계셨는데 이때 기억하신다는 말은요, 그 약속을 이제부터는 이루리라, 실행하리라, 그렇게 만들어주리라, 그렇게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점점 줄어들게 하셨죠. 약속을 기억하셔서 루하의 바람을 불어서 물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바람은 이때 루하의 영, 성령이거든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루하가, 하나님의 숨이 수면에 운영하십니다. 그때부터 창조가 시작되고 질서가 잡혔죠. 하나님의 영은요, 창조하시고 질서를 잡으시는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가장 아름답게 빚으시고는요,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숨을 훅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은요, 생명을 주십니다. 활력을 주십니다. 솟아가는 기운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해내시죠.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하나님이 밤새도록 숨을 후 불어넣으셔서요,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하십니다. 물벽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로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면 어려움에서 건짐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인생의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창조하고 질서가 잡히고 또 활력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고 소생의 기운이 넘치고 문제가 해결되는데,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세상에 손을 떼버리시니, 하나님이 그 숨을 불어넣으시며 장벽을 만드셔서 물을 가두어 놓으셨는데 그 숨을 떼버리시니 윗물이, 아랫물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우리가 새벽기도 때 욥기에서도 그 말씀을 묵상했는데, 욥기 1장에 하나님이 마귀의 소리를 듣고는요, 그래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이 맡고 계시던 이제 욥의 울타리를 거두십니다. 그러니 모든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억하사 바람을 부십니다.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십니다. 그때부터 물을 마르게 하는 숨이 작동합니다. 우리 머리 말리실 때 드라이로 말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숨 드라이가 그때부터 작동하기 시작해서 물이 물러가고 질서가 잡히고 새로운 기운이 소생하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의 영혼과 가정과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숨이 가득가득 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훅 불어 넣어 주시면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마르게 되고 생명의 기운, 활력이 솟생되고 소생의 기운이 일어나며 길이 열리고 새로운 길들이 활짝활짝 열리는 복이 넘치시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과 우리 가정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순간에 서서히 일을 진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일을 만드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물을 물리실 때는요, 서서히 숨을 불어넣으셔. 서서히. 홍해에서도 밤새도록 숨을 불어넣으시니 밤새도록 천천히 물벽이 생기고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지나가잖아요.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던 거죠. 150일 동안 점점 물이 물러갑니다. 노아가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면서요,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 말씀에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그리고는 마른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서야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 홍수가 금방 거치지 않는다고 답답하고 계십니까? 답답해 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없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불안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계획하실 그때부터 노아를 기억하시고 생명들을 기억하시고요. 또 물이 쏟아지는 그 폭풍 가운데서도 노아를 기억하셔서 방주가 깨지지 않고 안전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안착해서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내 이름을 가장 위에 적어놓고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니다. 약속의 하나님은요, 내 이름, 내 형편, 내 필요를 정확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10장 오늘 이렇게 찬송했죠. 우리 후렴만 한번 찬송해 볼까요? 찬송가 310장, 우리 310장, 내가 믿고 의지함은, 찬송가 310장 후렴만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운영해 주심을 믿습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야 합니다.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우리가 말이 120년이지 120년 동안 모든 것을 다 놓고 그것만 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큰 홍수를 피해서 약 1년 조금 넘는 시간을 그렇게 방주에서 보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노아의 행적을 살펴보았지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끝이 아니었죠. 방주에 탔습니다. 근데 방주에 타면 문이 금방 닫히고 일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일주일 동안이나 문을 닫지 않으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이나 그 방주에서, 좁은 방주에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맑은 하늘에 비는 올 징조는 보이지 않고, 비 오니까 방주에 타서 피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일주일. 노아는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인내합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3절, 8장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라. 그런데 1월 1일 날 뚜껑 열고 문이 거친 걸 확인했잖아요. 그런데 16절 말씀에 보면 14절 말씀에 제가 읽습니다. 둘째 달 2월 21일 날 2월 27일 날 땅이 다 말라서 하나님이 그때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아멘. 뚜껑을 제치고 눈을 보니까 물이 다 말랐습니다. 분명히 땅이 다 마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방주에서 나온 건 언제라고요? 2월 27일? 눈으로 확인한 후에도 57일이나 더 방주에 있어야 했습니다. 57일 후에 하나님이 나오라 명령하실 때 그때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노아는 57일이나 더 기다렸던 겁니다. 가장 적절할 때 땅이 완전히 말라서 안전해서 걸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나오라 말씀하실 때 노아는 걸어 나왔던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움직입니다. 요즘 우리 새벽 기도에서 전도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전도서 3장에 하늘 아래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다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때와 기한을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날 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돌아갈 때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살고 있는 이때 지금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돌아보면 잘 생각해보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요. 병원 갈 때 내가 마음대로 선택한 겁니까? 또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 그거 내가 선택한 겁니까? 아무리 애쓰고 애썼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와 기한을 가장 아름답게 운영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만나거나 마주치거나 닥치는 일을 보십시오. 좋은 일만 있던가요? 나거나 심거나 치료하거나 웃거나 춤추거나 얼싸안거나 찾거나 꿰매거나 사랑할 때가 있죠. 이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도서 3장에는요. 죽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헐 때도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도 있는데 던질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는데 안는 일을 멀리 할 때도 있고 잃을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찢을 때도 있고, 연합해야 할 때도 있지만 찢을 때도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근데 이런 일들이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때와 기한을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시간 선택 못했듯이 돌아가는 시간 선택 못하고, 사랑하고 싶을 때도 그렇게 결혼하고 싶을 때 왜 안 나타나는지. 그런데 또 하나님은 딱 그 사람을 눈에 딱 들어오게 하셔서 그때 일이 되게 하시니 저는 3개월 만에 사귀자고 하고 3개월 만에 결혼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싶을 때는 없더니 또 하나님이 주실 때는 주시고, 제가 선택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을 멈추어야 할 때도 있고 사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겨울에 씨를 뿌려서 거둘 수 없듯이 인생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계절이 있습니다. 때와 기한을 잘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를 억지로 내가 만들려고 하다 보니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헐어야 될 때 억지로 세우려고 하고, 또 놓아주려고 할 때 막 집착해서 탈이 나고,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놓을 때 문제가 생기고. 요즘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주식하는 사람들이 그냥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감을 하더라고요. 붙잡아야 될 때는 나가지고 손실 보고, 놔야 될 때는 붙잡아가지고 손실 보고, 나는 도대체 잃는 일밖에 없어. 때와 기한을 조작하려는 인간의 노력 때문에 그것을 멈추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계절과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그 분별한 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요 지혜입니다. 노아는 힘이 있죠. 할 수 있죠. 그런데 기다리고 순종합니다. 자신의 힘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방주 만드는 일에, 이제 홍수를 피하는 일에, 구원하는 일에 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닫으실 때는 안에 있고 하나님이 여실 때는 밖으로 나옵니다. 내 인생의 시작과 끝, 고난의 시작과 고난의 벗어남의 타이밍은 하나님이 운영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나가려다 보니 문제가 나는 거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아니요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해서 문제가 나는데, 우리 이화의 복덩이들은 하나님이 여시는,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시간의 때와 기한을 잘 분별해서, 그리고 기다릴 때는 기다리고 순종할 때는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나아가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로는요, 예배로 시작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예배로 시작해야 합니다. 땅이 말랐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자기 살 곳 좀 이렇게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밭 가는 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노아는요,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8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8장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아멘. 1년 11일 동안 방주에서 생활을 하다가 땅에 첫 발을 딱 내딛고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입니다.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생명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노아가 번제를 드렸는데요. 이 번제는 1년 11일 동안 방주에서 생활을 하다가 땅에 첫 발을 딱 내딛고는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입니다.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생명을 보존케 하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요. 노아가 번제를 드렸는데요. 이 번제는요,
동물을 잡아서 전부 다 불에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거든요. 자, 방주에 동물이 탔는데 이 방주에 탄 동물은요, 뭐냐면 시종자예요, 시종자. 우리가 생각할 때 겨울에 옛날에 저희 외갓집에도 창고에 가면 이렇게 쥐들이 못 먹도록 벽에 끈으로 달아놓더라고요. 시종자를. 그거 딱 해서 봄에 뿌려야 되기 때문에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배가 고파도 그 시종자는 건드리지 않아요. 다시 씨를 뿌려야 되기 때문에요. 자, 노아의 방주에 탄 동물들은요, 시종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을 잡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고, 이런 일이. 세상 눈으로 보면 한 마리라도 더 살려서 생명을 번성시켜서 나중에 예배를 드려도 되잖아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노아는요,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이 제물을 하나님은 미리 준비를 시켰던 거 아십니까? 이때 제물은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하잖아요. 정결한 짐승을 드려야 하는데, 자, 보십시오. 7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7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아멘. 원래는 처음에는 6장에서는 하나님이 암수 한 쌍씩, 이제 암수 한 쌍씩, 암것, 수컷 둘 한 쌍씩 태워라 하는데, 이 말씀에서는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이라고 합니다. 암수 7씩. 정결한 짐승을 더 미리 준비시켜 놓고요, 그 중에서 예물로 준비시켜 놓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 먹을 게 없는데, 당장 급한데, 당장 뭘 해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주신 것까지도, 그 시종자까지도 먼저 털어먹어버려서 하나님께 드릴 것 없고 씨 뿌릴 게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드릴 것은 나에게 예비시켜 주시고 예배하게 하셔서 더 복의 자손 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 감사로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결과를 주시냐면요, 8장 21절 말씀해 보십시오. 8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이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사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이유는요, 사람이 마음에 악하기 때문에 홍수를 일으켜서 심판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악함을 내가 이미 알았다. 이제는 악해도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은혜로 사람을 대해 주시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희생 번제물을 드렸더니 이제는 우리의 악함은 숨겨주시고 예수 보혈로 숨겨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대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과한 후에 아니면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무너진 인생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무너진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건강 회복을 위해서 다른 것도 하셔야 되지만 가장 먼저 영적인 호흡인 기도를 회복하셔야 하고요. 예배가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심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낮과 밤이 쉬지 않게 하리라는 약속처럼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존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화의 복덩이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믿으십시오. 마침내 문이 열릴 때 내 능력을 자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성령의 숨이 숨을 불어 넣어주셔서 근심과 슬픔의 눈물이 마르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쏟아지는 복의 계절을 시작하는 복덩이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큰 폭풍과 방주 안에 갇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이리저리 흔들리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이제 절망하고 있을 때 다 끝났다고 절망하는 순간에도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회복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를 신뢰하고 하나님이 완벽하고 적절한 때 나를 인도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 의지하여 은혜와 긍휼, 회복과 생기가 넘쳐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문제를 해결케 하시고 회복하여 복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